말씀이니라. 아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태양아 멈추어라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별한 특권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보니까 미국의 윌로우 크릭 처치의 빌 하이브레스 목사님이 쓴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역설적입니다. 나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게 책 제목입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못하느냐?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간의 우선순위가 기도인 사실을 놓쳐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더 바쁜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냐 보게 되니까 어떤 아이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제가 자전거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빠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엄마가 야, 조그만 소리를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신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작은 소리도 들으시지만 우리 아빠는 작은 소리 못 듣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그런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 과연 듣고 계실까? 하나님 과연 내 기도에 응답해 줄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보니까 이 여호수아는 기도를 했는데 태양아 멈추어라. 본문 말씀에는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일랜드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떤 교회 보니까 그 교회의 기도팀 이름이 태양아 멈추어라 기도팀. 너무 멋있습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이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확실히 믿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태양을 멈추어라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소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기도.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먼저 보니까 태양아 멈추어라 기도. 그것은 바로 기적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과 창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지만은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성을 무너뜨려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며 나갈 때에 이 아이성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는데 아모리에 있는 다섯 왕이 연합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기브온 족속을 치게 된 것입니다. 기브온은 가나안에 있는 한 거민의 일파인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아모리의 다섯 왕이 이들을 공격한 이유는 그들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있는 이 배신자 기브온을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가나안에 있는 거민들을 결속시키기 위해서 그런 전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또한 기브온을 패퇴시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예봉을 꺾어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전략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거는 그런 아모리 왕들의 하나의 계계였고 그 배후에는 악한 사탄의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해방하는 사탄은 그냥 가만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 이 아모리의 다섯 왕을 일으켜 세웠고 그들로 하여금 연합하게 해서 이렇게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 전쟁은 바로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셨습니다. 이 아모리의 5 왕들은 대군을 이끌고 나왔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패퇴시키는데 이스라엘의 칼과 이스라엘의 창보다도 하나님이 자연재해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우박을 떨어뜨리니까 그들은 참으로 그 골짜기에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말았고 그들은 아주 패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성기를 잡고 이 가나안의 정확한 참으로 승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이 가나안 땅에 꼽아야 되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지금 이 여호수아는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은 자꾸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태양이 지금 멈춰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크게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태양이 정말 멈춰져서 이 야셀의 책에 보니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석기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적입니다. 성경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기적에 대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신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태양이 어떻게 멈춰질 수 있겠는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가상적인 세계의 이야기라고,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의심하면서 어떤 철학적으로 보는 그런 신학자들은 이것은 성경의 한 신화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일대학교의 이 천문과학팀에서 조사를 하게 됐는데 참 희한하게도 지구의 자전과 공전 가운데서 컴퓨터로 측정하니까 하루의 시간이 비어 있는 거예요. 하루의 시간이 빈 거예요. 그래서 그 휘튼 이 예일대학교 팀들 가운데서 토턴이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그 교수는 그렇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에서 들은 말씀이 기억이 나서 성경을 자세히 조사해 봤어요. 보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여호수아 말씀에 날이 하루 종일토록 태양이 지지 아니하고 멈춰졌던 사건을 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측정해 보니까 23시간 23시간의 어떤 시간이 지금, 그러니까 23시간 20분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23시간 20분이니까 나머지 40분이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성경을 묵상하는데 보니까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니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병을 치유해 주시겠다고 징조를 보이셨는데 해시계를 뒤로 10도를 물리쳐 주신 겁니다. 그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시간이 딱 40분입니다. 23시간 20분과 40분을 합치니까 바로 24시간이 딱 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예일대학교의 천문과학팀뿐만 아니라 그리니치 천문대학교 천문대 과학팀들, 여러 지금 천문과학자들이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역사를 주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 그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것만큼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오늘 믿는 자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것,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교회를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대적자가 변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기적만큼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전부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영권을 주셨는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것은 바로 기적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스파그셀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뉴스에 의하면
월요일 날 눈이 온다는 것입니다. 문자에 떴습니다. 대설주의보.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대설주의보가 만일 현실화되고 눈이 그렇게 쏟아지면 등록하신 교회 가운데는 거제도에서도 오시고 부산에서도 오시는데 어떻게 원건 각지에서 목사님들과 그 교회들이 오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금요 철학 때 우리 전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눈이 오지 않게 주시옵소서. 만일 꼭 와야 되면 눈이 변화해 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이제 월요일 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새벽에 제가 차를 탔어요. 새벽 기도를 오기 위해서. 여러분, 비는 몇 도입니까? 비가 5도다. 아니, 제가 자동차의 그 온도를 보니까 5도! 5도! 할렐루야! 그리고 지하실에서 나와서 보니까 비가 5도다. 여러분, 이번 겨울에 아침에 5도가 된 날씨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태양을 멈추게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넘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 그 하나님을 막을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회방도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1장,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성경 66권을 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구속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심판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임재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태양아 멈춰라 기도는 두 번째로 그것은 왕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무엇입니까? 통치권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만물을 주관하실 때 만왕의 왕으로서 이것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바로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아담을 왕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지만은 위임된 왕, 청지기로서 왕을 세워주셔서 바로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뒤로 그들은 마귀의 종, 죄악의 종 노릇하면서 세상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는 생명이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고 사망이 왕이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죄가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마귀가 이제는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서로 원망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모든 이 관계의 무너짐은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참으로 이 땅에 가할 때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궁핍하고 곤고함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자식이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모든 사람은 죽고 또 죽는 그런 참으로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죄와 이 저주, 이 사망 모든 것을 주님이 감당하셔서 십자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구약의 교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따라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어요.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아브라함에게 왕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참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축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그 후손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그 자손이 많도록 하나님이 언약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주님이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반석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음부의 권세, 저주와 어둠의 세력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회방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왕권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여러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그 왕권을 허락해 주시고 난 뒤에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천국 열쇠는 땅에서 맬 때 하늘도 메고 땅에서 풀 때 하늘도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왕권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왕권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내가 참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내가 땅에 충만하고 내가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통해서 땅에서 하늘의 어둠의 세력을 메어야 합니다. 묶어야 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에 참으로 보좌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기도인 것입니다. 왕권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기도함으로 나갈 때에 그 왕권이 회복되어져서 바로 오늘 태양이 멈춰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저께 너무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냐? 이 전단지를 보고 화가 났습니다. 이 전단지를 제가 그 없는 머리 짜가지고 이 아이들을 짜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부탁을 해서 넘겼는데 주다산 교회가 제공하는 어머니 교실 뒤편에 보니까 뭐라고 써져 있는가 하니까 주단산교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과거가 있는 남자는 용서를 해도 미래가 없는 남자는 용서를 못한다고. 나는 주다산교회에 다른 이름 붙이는 건 다 용서가 됩니다. 우리 한 성도님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우리 교회 전단지가 있는데 누가 장난을 쳤어요. 주다산 주 밑에다가 기억을 붙였습니다. 죽다산교회. 난 용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죽고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사니까 죽다산교회 은혜가 됐습니다. 용서가 돼요. 또 어떤 성도는 그래요. 주 다시 산교회, 주다산교회. 그것도 뭐 이해가 되어집니다. 또 주 부활하신 주 다시 산 교회 뭐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절대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주 단산 교회. 얼마나 화가 난지 모릅니다. 이거 마귀의 장난이다. 주님이 이사야 43장 5절 말씀을 주셔서 동서사방에서 많은 영혼을 모아주시겠다 말씀하셨고 그 영혼을 낳겠다 해주셔서 주 다산교회인데 왜 주 단산교회냐? 난 우리 전도사님에게 물었어요. 눈이 있어?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어떻게 주 단산교회냐? 주 단산. 왜 주 단산이냐? 너무 화가 났어요. 내가 화가 났더니 그랬더니 자기 사비로 물어내겠대요. 물어내라고 할 뻔했어요. 용서했습니다. 우린 주기도문으로 용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서를 했어요. 그래서 저녁에 밥 먹재. 같이 밥 먹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 단산은 용납이 안 돼요. 왜 주 단산입니까? 그래서 8,000장 주문한 거 6,000장 폐기시켰어요. 그래서 너무 아까워가지고 오늘 우리 그냥 여기 쓰는 것이고. 여러분 밖에 이 신문 전단지에 나가면 뭐라 그랬어요? 주 단산교회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1908년도에 북한의 평북에
그 선천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이숙녀라고 하는 삼남매 중에서 이 막내 한 여식이 태어났습니다. 13살이 됐는데 동네 교회에서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숙녀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얼마나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지, 아버지가 핍박을 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열심히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18세 때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독립운동한다고 집에 있는 그런 돈을 다 가지고 만주로 가버렸습니다. 그 남편 이름이 김상현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해방이 되고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이 부인이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핍박을 하고 못 살게 굴었습니다. 나중에 남한으로 피난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을 이숙녀라고 하는 부인이 열심히 전도를 하고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김상현은 사람이 드디어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나이가 들었지만은 신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 김상현과 이숙녀 사이에 5 남매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4 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 김건도. 서울의 광림교회를 비롯한 이 4교회가 전체 성도를 합하니까 20만 명. 여러분들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권을 주실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할 수 있고 땅에 충만해서 참으로 모든 것에 여호와 니시 그리스도의 깃발을 꼽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양아 멈춰라. 그것은 그냥의 기도가 아닙니다. 왕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허락하실 때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셨어요. 왕같은 제사장, 다시 말하면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그 왕이 참으로 거느리고 있는 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왕적 권위를 가지고 왕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은 왕의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왕의 기도로 태양이 멈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태양아 멈춰라 기도는 선포 기도입니다. 분명히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일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선포한 것입니다. 입술로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함에 이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 참으로 거짓된 말, 그리고 참으로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은 기도가 다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참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것은 바로 기도가 되기 때문에 선포의 기도가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보니까요, 주일날 되면은 중직자들이 제일 먼저 다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그 교회에 청소를 합니다. 무슨 청소를 하냐? 영적인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각 자리마다 갑니다. 가서 선포 기도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를 해방하는 어둠의 세력은 결박될지어다. 어둠의 영이 역사해버리면요 이상하게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찾고 있습니다. 누가 좋으시는지. 기둥 뒤에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좋으시네. 지금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영적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주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오늘 은혜가 임할지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갈 때에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라, 너 점수 올려야 된다. 그러면 아이들이 속으로 그럽니다. 아빠 엄마는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렇게 해서 잔소리하지 말고 선포하세요. 오늘 축복을 받을지어다, 오늘 승리할지어다. 선포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직장에 가서 제일 먼저 여러분 그곳에 영적인 청소를 하세요. 이곳에 이 사업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사업하는 것을 망하게 만드는 원수 귀신은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선포하세요. 막 선포하세요. 딴 사람이 이상하게 주도상교회 성도님 이상하게 돌았다, 그런 이야기 들을지라도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선포. 그리고 또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간에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고 찬양하면서 선포하세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청소입니다. 영적인 청소가 없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이간질을 시키고 물건을 가로막고 있고 영권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포 기도를 통해 가지고 영적인 청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란 놈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모릅니다. 사람보다 마귀가 훨씬 머리가 좋습니다. 속입니다. 거짓말합니다. 자기가 속이는 줄도 모르고 자기도 속고 있고 남도 속이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가서 영적인 청소를 해야 됩니다. 선포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가로 갔어요. 거기 안전병에 앉아 있습니다. 구걸을 하려고 불쌍한 눈으로 그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주목하여 보라. 내게 언과 검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목사님 한 분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은 이름이 김익두 목사님인데 깡패가 변화가 돼가지고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전도사 때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도행전 3장의 그 기적을 보게 되었어요. 나도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평양 시내를 나갔습니다. 어디에 안전병이 없는가 찾아봤어요. 나도 한번 안전병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진짜 안전병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전병에 갔습니다. 가서 이 김익도 전사님이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나를 주목하여 보시오. 그리고 팔을 잡아가지고 내게 언과 검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팔이 확 빠져버렸어요. 그래, 이 안전병이는 죽는다고 괴성을 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팔을 끼워주고 이 김익도 전사님이 신학교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은 안전병을 이렇게 했는데 저는 팔이 빠졌나이까. 그러면서 애통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정말 이분에게 신유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신유의 은사가 임했는지 동아일보 기자가, 아주 전속 기자가 있었답니다. 동아일보 사회면 전면으로 그 기사를 실었고, 그리고 그분의 이 선교활동 신유의 기적을 갖다가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동아일보 기자가. 그것이 지금 한국 기독교 교회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양아 멈춰라. 그건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금요철야에 성도님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시편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배운 한 그 신비로운 그 지혜가 있습니다. 시편 말씀의 대부분 간구의 기도,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10편 4편 했는데 내 의의 하나님이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시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지나가 보면은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오해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게 무엇입니까?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선포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선포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서도 선포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태양아 멈춰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양아 멈춰라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태양아 멈춰라 기도가 어떤 분은 되고 어떤 분은 되지 않습니다. 이제 태양 앞에 가가지고 태양아 멈춰라. 태양이 너 왜 그러냐?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바위 앞에 가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위는 사라질지어다 하고 바위는 사라질지어다. 주여 이 바위가 없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없어지지 않아요. 그 바위가 그대로 있어요. 주여 이 바위가 없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또 기도 그대로 있어. 주여 바위가 없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바위는 사라질지어다. 눈 떠버린 그대로 있어. 주여 하는데 하늘에 음성이 들리는데 그 바위 없어서 뭐 할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태양아 멈춰라 기도하는데 멈춰졌어요. 분명히 여호수아의 기도는 멈춰졌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여호수아 5장 말씀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기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내 발에 신을 벗을지어다. 거룩한 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지금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자신의 필요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돼요. 모든 것에 있어서 그 우선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될 그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거룩한 땅입니다. 거룩한 땅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사탄이 지배하는 곳에서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거룩한 땅을. 그리고 너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했습니다. 신을 벗으라는 말씀은 너는 내 종이 되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자기 생각의 종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어떤 육신적 정욕의 종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쾌락의 종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했더라.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했더라. 순종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때에 그 기도가 기적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왕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선포의 기도가 되게 하셔서 태양이 멈춰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합심해 기도합시다.